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후에 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선지자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들려졌어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고,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아수르에 멸망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혈통도 사라져 버려요. 혈통도 이방 족속들과의 혼인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10지파가 사라져 버리지요.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고 일컬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유다만 남아 있어요. 남왕국 유다만.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는 이 북왕국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음란한 우상 숭배가 계속돼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우상 숭배를 안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우상 숭배를 안 한 적이 별로 없고, 산당을 없이 하려고 했지만 한 왕이 일어나서 산당을 다 없이 하려고 했는데 안 돼. 왜? 그 할아버지 왕이 만들어 놓은 거를 그 손자 왕이 없앨 수가 없잖아. 큰일 나죠. 선대 왕이 만들어 놨는데 이거 당신 할아버지가 만든 건데 이거 부술 수 있냐? 못 부셔. 결국 그 산당이 또 남아 있고,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끊임없는 범죄가 어디서 나왔냐? 푸른 나무 아래, 그렇게 기록을 해요. 성경이 푸른 나무 아래. 그리고 높은 산과 낮은 산에 이 푸른 나무 아래니까 생각을 해봐요. 아름다운 풍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나무가 푸르다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이 경치 좋은 데 가면 뭐가 있어요? 절 있잖아, 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푸른 나무 아래, 그 뭐 있냐면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거기 있는데 경치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우상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경관이 좋은 곳에 그들의 터전을 잡아요. 왜? 일단 경관만 봐도 마음의 안정을 얻잖아. 마음이 편안해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는 일들. 근데 이스라엘의 우상 섬기는 일은 말 그대로 음란함. 하나님을 떠난 그것을 음란함에 비유한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그 자체가 음란한 행위를 실제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말리셨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넘어져요. 끊임없이 우상에게 넘어가.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음란함 때문에. 그래서 이 유다의 음란함과 행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3장에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3절에 보면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안 들어. 안 듣고 푸른 나무 아래 곧 우상한테 또 쫓아가. 사람이라고 하는 게요, 눈에 안 보이면 없는 줄 알아. 절대. 근데 해는 안 그렇잖아. 해는 구름이 껴 있어도 우리가 해가 없어졌다고 안 하죠. 해가 구름에 가렸다 그러지.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해가 구름에 가린 걸 어떻게 알아,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평소에 봤잖아. 평소에 해를 보니까 구름이 가리면 해가 구름에 가려서 없는 거지 해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별일이 있어도 해는 나오거든. 그러니까 해는 계속 우리 인생의 경험 중에서 보니까 그 해가 있으니까 구름이 껴도 해는 안 없어졌어. 저 뒤에 있어.
아는데 눈으로 보는 해에 대해서는 알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믿어. 그 이유가 뭐냐면 본 적이 없어.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못 봐.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상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눈으로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근데 이방 신상들은 다 형체를 가지고 있어. 그걸 눈으로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형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듣지만 없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지. 이게 우리 인생들의 문제예요. 존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를 인정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셔도 그게 선지자한테 돌 집어 던지고 푸른 나무 아래로 우상을 섬기러 가는 거죠. 거기에는 눈에 보이는 신도 있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음란함도 거기에 존재하고 있거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교, 일반 자연 종교들을 보면 사람들이 가서 뭘 구하냐면 자기가 원하는 걸 신한테 달라고 하지, 신이 원하는 걸 이루어내라고 얘기하질 않아. 근데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지요. 예?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 이 잔 내게서 비켜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이게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의 차이예요. 자연 종교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구한단 말이에요. 돈 필요해요. 건강 필요해요. 공부 잘하는 것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다 자기 예배자의 필요를 구하는 반면에 말씀의 종교, 곧 계시의 종교는 신의 필요를 우리가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뭘 필요로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 건강이 없어? 학벌이 없어? 알지 못하는 게 있기를 해? 결국 하나님께서 찾는 게 뭐예요? 나를 신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신뢰를 얻는 신앙인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우상 종교는 그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걸 줘야 내가 기뻐해. 신이 기뻐하는 건 뭐냐? 내가 원하는 거, 내한테 있는 걸 가져다가 신한테 주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나에게 주라는 거죠. 근데 기독교가 그렇게 변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기독교가 죽어가는 모습이 바로 그렇게 변하는 거죠. 자, 3장 19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는데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을 속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신을 찾아가는 거죠. 네? 엉뚱한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음란한 그 길로 나가는 것을 표현한 거죠. 이 22절에 보니까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패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뭐라 그럴까요? 버리지 않으신다. 멸망시키지 아니하신다. 이방 나라들은 멸망시켜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징계를 위해서 사용하시다가 그 징계를 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데 사용했는데
그 징계의 도를 넘어선 백성, 그 나라들은 멸망당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계를 당하는 것은 멸망을 위한 징계가 아니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참으시는 거지요. 참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내가 너희의 그 잘못된 것을 내가 싸매고 덮어주고 다 하겠다. 그러니 돌아와라. 옛날에 신문에 한동안 집 나간 자식들 가출한 애들 그 광고 있잖아. 이유는 묻지 않으마 돌아와라 용서한다. 뭐 이런 광고 한 줄짜리 이런 거 광고 실린단 말이지. 애가 나가고 집 한 일주일씩 안 들어오고 그러면 엄마 갯돈 100만 원씩 집어갖고 튀고. 한 70년대 80년대 100만 원이면요 집 한 채 값이야.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지. 근데 엄마 갯돈 타가지고 장롱에 꽁꽁 숨겨놓은 거 그걸 뒤져가지고 서울로 날라버려. 그 서울 가서 뭐 하겠어. 진탕 먹고 놀고 쓰고 다 털어먹고 다시 오는 거지. 이스라엘이 똑같아. 이스라엘과 유다가 똑같아.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면 끊임없이 죽여. 그래도 또 보내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지자가 아니라 아들까지 보내신 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도 죽여버리지. 그 포도원의 주인이 일꾼들을 보내다가 결국 아들을 보냈는데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이 아들을 잡아 죽이는 사건. 신약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보내실 정도로 아들의 생명을 주실 정도로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르셔요. 용서하시마 부르시는 거죠. 자, 이제 그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내용들을 25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게 우상 섬기는 일이에요. 막 춤추고 발가벗고 춤추고 그들 하고 싶은 대로 신 앞에서 노는 거지. 정말 놀고 있는 거야. 이게 우상이니까 말을 못 하잖아. 인격도 없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의 마음에 위로만 얻으면 되는 거야. 합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춤을 춘다고 해서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걸 믿음의 사람이라 부르시고. 막 뭘 갖고 와가지고 막 떠들고 춤추고 한다 그래서 좋아하는 신은 죽은 신이야. 그거는 예배하는 자가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지 신이 원하는 게 아니거든.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과 딸들을 삼켰다. 그 우상 섬기는 일이 후손들을 다 삼키고 말았다 이거예요.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양 1000마리, 소 1000마리 잡아서 피 흘리고 기름을 흘리도 그들을 다 번제로 태워서 올려도 순종하지 않은 제사 하나님 기뻐 안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순종함.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치 않으면 사실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일이 없어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시겠어요? 뭐가 부족해서 뭐 땀을 요구하시겠어요? 노동을 요구하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종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내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알고 행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